지난 휴가 때 저희 가족들과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8, 9살쯤에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온 후로 저희 가족들이 다시 제주도에 간 것은 거의 한 40년 정도 돼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어머니와의 시간이긴 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 갔으니까 사실 제주도를 갔던 기억이,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같이 갔던 기억이 사실 나진 않습니다만, 감귤나무 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으니 갔다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요. 만장굴이라는 동굴에 가서 걸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가족들을 뒤로 하고 막 앞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굴이 정전이 됐답니다. 그래서 꼬마 아이가 혼자 갔으니 좀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불이 켜지고 찾아서 만나서 물으셨대요. 어떻게 울지도 않고 껌껌한데 혼자 있었냐. 그랬더니 8, 9살 된 김성욱 어린이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미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저희 가족들을 통해 저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던 장소에 40년 만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걸으면서요, 그 은혜의 그 추억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을 통해 나에게 전해진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가 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각 가정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듯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인물인 이삭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고 들려지는 가정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너 이삭이었어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는가. 또요, 아버지와 함께 땔감을 등에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며 땔감을 등에 지고 가는 나에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딨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아버지 답을 듣고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놨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 친히 준비하셨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삭 너였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에 비해 이삭의 내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들려오는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삭이 누구였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많지 않은 이야기 중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6장의 이야기는 오로지 이삭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야 비로소 이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5장은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자 이스마엘과 함께 어머니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살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 근처에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엘라 헤로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이삭의 형입니다. 형. 누구죠? 이스마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고서는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주셨는데, 아마 아버지를 잃고 혼자 된 이삭이 어쩌면 이스마엘과 근처에서 머물며 조금 의존적으로 살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이제 이삭을 불러내시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흉년입니다. 이삭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 홀로선 단독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질 때 첫 번째로 만난 시간은 흉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건사해 나아가야 함을 배우는 시간들,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립을 배워야 할 시간들, 스스로의 삶에 책임의 따름을 배워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그와 같은 때를 살고 있는 그런 시기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요, 어찌 보면 이삭에게는 홀로 서기의 시간이고 바로 서기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홀로 서며 바로 선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삭은요,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 근처에 살다가요, 흉년이 들어서 장막을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애굽까지 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블레셋 그랄이라는 지역에 멈췄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지방의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다시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고는 계신 거지만, 성경의 학자들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것 같은 방법으로 이삭에게도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약속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삭 너에게도 주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그대로 이삭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으니 이제 이삭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의 내용은 같으나 대상이 달라졌으니 약속은 새로워진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여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언약은 뭐예요?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복이 되는 삶이 약속하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내용은 같았지만 이제 대상이 달라졌으니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하실 때는 어떠냐면 흉년입니다. 어느 땅에 장막을 쳐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지, 어느 곳에 장막을 쳐야 내 삶이, 내 가족이 안전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에 멈췄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거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 뭔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뭔가 삶이 나아질 것 같은 단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래야만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훈련시킬 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름으로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현실과 말씀이 다른 순간에 겪는 갈등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현실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 극복하게 됨을 배우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싶으신 신앙의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그랄 땅을 얘기합니다.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니 약속이 성취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복을 받았으니, 거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걸까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내가 너를 거부가 되겠다 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약속의 끝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주신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주신 복이지 이 자체가 약속의 성취로서의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통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그 축복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느끼는 열등감과 박탈감에서 출발하는 감정인데요, 단순하게 부러워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성과가 훼손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잘 됐어. 그랬더니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망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에서 얻었던 그 엄청난 소유를 보고요,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정말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이삭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물을 모두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우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의 땅에서 떠나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으니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공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불렀던 우물은 흙으로 메워져서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그 땅에서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너에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거부가 된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공경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뤄가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삭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럼 이삭이 일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요, 그랄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들에게 맞서면서도 다투며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거주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 가고 있는 과정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스스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었고 공경에 처했지만 약속이 떠나지 말라는 것이니 맞서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땅에 머물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해 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요, 이삭은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새 우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홀로 서기의 목적에 대한 말씀 같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이 아닌 자신이 판 우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삭 자신이요, 내 삶의 목적이 아버지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나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스스로 판 우물을 가지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물을 팔 때마다 샘 근원을 얻습니다. 샘 근원이란 뜻이요, 질 좋은 안반수래요.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질 좋은 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라는 축복의 찬양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축복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어떤 찬양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라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통해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한다 하는 축복이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어떤 그런 강의를 갔을 때 어떤 찬양 인도자분이 이 찬양의 배경을 소개해 주시기를, 어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땅에 우물을 파는 사업을 파송받아 나아가시게 됐답니다. 수질이 좋지 않은 물 때문에 병들어 아파하는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파는 사업을 하러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를 사랑하는 공동체 분들이 그분을 위해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그래서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 샘물을 통해 주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샘물의 근원을 얻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면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 근원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불어 그 은혜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도 더 격렬해짐을 경험합니다. 샘 근원은 물줄기의 원천이란 뜻이기에 삶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거듭된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것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곤견과 어려움도 함께 주어지시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신들의 우물이라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셋이라고 붙였답니다. 에셋이라는 이름은 싸움이란 뜻이랍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 대적함, 더 큰 싸움이라고 기록하고 또다시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쯤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무 유약한 거 아닌가? 힘들게 판 우물을 왜 뺏기고 있는 거야? 지켜내야지. 싸워서라도 지켜야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순수하게 내주고 떠날 수 있는 거야? 이삭은 유약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또다시 샘의 근원을 얻었고, 그때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물에는 이삭이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르호봇, 넓히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에 붙여진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기록한 증거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물을 거듭해서 성공해서 편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듭해서 성취되고 있음에 대한 기록이며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삭을 통해 그 땅에 거주하라. 너에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복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르호봇이란 우물을 파내고 나서야 비로소 성취됩니다.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수확의 복은 이삭을 통하여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마저도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고, 이삭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움으로써 넓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넓혀졌다는 것은 마음에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넉넉해졌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홀로 서고 바로 서기의 이 과정,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약속을 성취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스스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앞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부터 이제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네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였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신의 예배단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지만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빼앗기고 내쫓기는 것 같지만 양보함을 통해 모두가 자신들의 의무를 통해 안전한 삶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삭에 맞서지만, 그랄 땅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떠나지 않고 그것에 거주하기로 맞서지만,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내어주고 쫓겨가지만 끝내 그 모두에게 의무를 얻게 한 이 평화를 이루어갔던 이 모습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죠. 세상의 죄와 불의와 맞서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이삭이 인상에서 배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인 십자가의 삶과 복음입니다. 양보하는 낮아짐을 배우고 내게 주신 복이 복이 아니라 복을 도구 삼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함을 배워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망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에게 전해오는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며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망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